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컴퓨터 또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이 되죠. 저도 컴퓨터를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잘 되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껐다 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던 게 될 때가 있어요. 껐다 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드를 뽑아요. 그리고 한 10분쯤 있다 다시 꽂고 다시 켜요. 그러면 안 되던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또 써봐요. 이것저것 써봐도 안 돼요. 컴퓨터가 더 자꾸 꼬이고 더 망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서비스 센터 불러야 되죠. 그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제 경험과 지식을 다 짜내도 고칠 수 없는 컴퓨터, 이거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야만이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와서 딱 보고 금방 고치고 가요. 여러분, 전문가를 통해서 AS를 통해서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고쳐요. 지금 여기 난로, 전기, 석유 난로인데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고쳐보려고 에어도 빼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불러놨어요. 며칠 있으면 올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딱 보면 또 어디 망가졌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좀 부족하고 모질한 분, 그 밑에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가 이 땅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스스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망가진 사람을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뭐요? 망가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 망가진 인간의 영혼과 삶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을 모으고 경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요. 우리가 이 땅을 고쳐보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고쳐보자. 새롭게 해보자. 아무리 맞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 땅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 스스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연 만물 스스로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고 이 땅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을 망가뜨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망가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건데,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망가져 있었을까? 무엇으로 망가졌나? 누가 이 땅을 망가뜨렸을까? 누가 망가뜨렸을까요? 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4절 맞죠? 그리고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5절에 일단은 다른 말씀은 다 제쳐두고 나타나신 것은, 그것을 주의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셨다는 말을 중점적으로 보면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이 땅을 고치러 오셨는데
이 땅이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하여 무엇으로 망가져 있었을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망가졌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망가졌느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망가뜨린 주인공, 망가뜨린 작자가 나와요. 그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처음 미혹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하여 뭐 하게 했을까요? 죄를 짓게 했어요.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 지으면 죄 짓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8절에 아까 말씀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그는 죄에 속한 자고 죄를 짓는 자예요. 이 죄를 짓는 마귀가, 죄 범죄자의 이 마귀가 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들이 죄에 속한 마귀에게 속하여 버렸어요.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함으로 원래 범죄자였던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하여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슬금슬금 이 땅에 들어왔어요. 뭘요? 미혹함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탐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로 속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이 세상 전체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보려고 사람들이 온갖 노력들을 다해도 사람들 스스로는 이 세상에는 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그 도덕적인 양심과 법으로는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이 세상을 고치려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고치려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세상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아까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냥 오심과 함께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나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요.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죄를 물려받아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잖아요.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지요. 죄가 있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태어나실 때에도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태어나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아래서, 땅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셨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니까 나실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실 때부터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태어나실 때에도 마귀에게, 죄에게 속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도 죄가 없으시고 마귀와 전혀 관계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시면서도, 성장하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또 하나의 본성을 갖고 계셔요. 또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는데, 죄 없이 태어나셨는데 성장하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관계없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예수님은 또한 사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태어나실 때에도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자라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죄 없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이 달리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우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양쪽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도 너와 나는 내가 행한 일들로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습니까? 죄 없이 달리셨어요. 죄값 무언가를, 그 죽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치르기 위하여 달리셨는데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달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 내가 범한 모든 죄, 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죄 지어. 그래서 미혹하여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지은 그것이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죄값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죄 짓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죄 짓게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이제 마귀의 목적,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값을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짐으로 헛일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는 헛수고한 거예요. 왜 헛수고했어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서 많은 죄 가운데 빠뜨렸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죄값을 내가 받지 않잖아요.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받음으로 마귀가 하는 일, 우리를 죄짓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파하여졌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심으로 또한 성장하시면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깨끗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죄를 대신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사하여졌어요. 이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너 죄 지었지? 너 죄값을 받아야 돼. 그 죄로 영원히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고소해도,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고발해도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칠 때 이젠 그 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일로 들리더라도 이쪽으로 빼내버리세요. 너는 나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네가 하는 일은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끝을 내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내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였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완전히 헛일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게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어져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향하여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값 받아야지.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내가 죄값 받으라고 나 받았어. 죄값 받았다 그러세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과 영적 연합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목적대로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6절과 9절을 보면 이제 범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여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마다, 이런 모든 사람들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고 그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고 그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얼굴을 본 자라 그랬는데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는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 없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새로 난 자들이죠. 우리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직시가 그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가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할 때 여기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거듭났다면, 내 죄를 없이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범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잖아요. 그거를 달리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적용하여 여러 나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또 이단이 아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죄 짓게 돼 있어. 죄 짓게 돼 있어.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죄 짓는 거에 대해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편하게 살아. 기분 좋죠? 재밌죠?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아, 구원받은 사람도 어차피 죄를 짓게 되는구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구나. 그러니 그냥 죄 짓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죄 짓는 거에 대하여 죄책감도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때에 따라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으면서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자, 6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9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를 이제 전혀 100%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오늘 사도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에서 말하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작정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제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죠.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싸워요.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하면 내게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겨요. 거짓말해서 이 물건을 팔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제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하여 내가 이런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되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과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싸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 질 수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싸우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 싸움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죄 짓지 않는 길로 내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자, 이런 예를 들어요. 이런 예를.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계셔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어느 한 곡을 완벽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을 연주를 해요. 연주하는 동안에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연주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연주 중에 몇 군데가 틀렸지만 그의 연주를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박수 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연주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연습하고 준비했는지 알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틀린 그것까지도 틀렸다고 해서 그 곡 연주 전체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과 확고한 방향 설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했어요. 그런데도 실수하여 우리 삶의 연주 속에 그런 잘못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 연주했던 사람이 연주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연주할 땐 그거 안 틀리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하죠. 그 틀린 부분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 틀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연주해요. 그전보다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아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틀린 부분을 계속 틀리게 연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이 곡을 연주할 때 여기에서 틀렸는데 이번에도 여기에서 틀려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틀린 그 부분을 안 틀리려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안 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범할 수 있는데 그 잘못 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그런 순간이 오면 또 그래 그때도 그랬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새로워지려고 애쓰고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사 정도 보내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면 천사 보내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천사가 와서 이 땅 망가진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너의 땅을 내가 고치노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마귀의 이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마귀의 계획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줌으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너 죄지었지? 계속 죄지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막 갈등을 일으키죠. 성경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 속에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려고 깨트려 나오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은 죄 오늘 반복하지 않고 오늘 지은 죄 내일 반복하지 않고 점점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요만큼 죄 있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요만큼의 죄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죄 못 짓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죄와 싸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